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헌금통이 있을 줄 알았더니 찾느라고 시간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되 부족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주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여 이 감사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손수 축복해 주심으로 범사 감사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 감사는 믿음으로 늘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여 이 11조 예물을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그 손이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이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 헌금을 드린 심령이 있사오면 주님이여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역사해 주심으로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 근래에 깨닫고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잘못 믿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정리가 딱 됐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럼 때가 찼다는 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하신 이 물질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이에요. 물질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뭐 이 진화냐 창조냐 유튜브 보면 뭐 아주 뜨겁게 논쟁하고 그럽니다. 근데 창조에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오늘 전한 말씀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오는데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은 창조야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 그 창조가지고 뭐 진화냐 창조냐 이게 왜 창조인지 내가 얘기해 주마 뭐 그냥 1년 내내 창조 그것만 얘기해서는 이게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전능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으면 이 창조 세계를 마감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질 세상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물질 세상을 이제 폐지하실 건데 그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물질로, 물질의 반대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 거냐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시고 또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지금도 있는데 비물질이에요. 이 천사들은 물질에 몸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존재 같아요. 이게 비물질.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에 살았던 호모 사피엔스예요. 들 중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자들을 내가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거룩하지 못하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왜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이제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도 있겠죠. 화장된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물질 세상을 폐지하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데 그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다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은 다 준비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때다 하고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되는데, 자, 그때까지 이 땅에 살던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소위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 옛날에 영생이라는 말 엄청 많이 했었어요. 영생에 들어간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이라고 그러죠. 복된 상태에서 산다. 이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한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인데 표현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성경 말씀은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안 쓰셨더라고. 그리고 자세히도 안 쓰셨어요. 꼭 필요한 말만 쓰셨는데 믿을래 믿고 안 믿으려면 말아라 이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엠마오 제자 같은 경우에도 이 12제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할 때가 돼가지고 이분이 떡을 떼서 주는데 떡을 받아서 입에 넣는 순간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그때. 그래서 아이고 주여 주님이요 했더니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정도 사건이면 뭐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이 놀래 기절해서 10번 팔짝 뛰고도 부족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딱 안 써 있어요. 오늘날 책 같으면 이런 일은 지금까지 중국 책 같으면 더군다나 인류 역사 10,000년 가운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있을 리가 없다. 뭐 유일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하게 쓰는데 그러죠. 놀래 자빠졌다. 뭐 어쩌고 자 기절해가지고 뭐 1시간 뒤에 깨어나서 보니까 뭐 정신이 없더라. 뭐 이렇게 썼을 법한데 복음서에는 딱 쓸만만 썼어요. 주님이요 했더니 그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셨다. 끝 이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다. 끝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뭐 미사여구 쓸 것도 없고 놀래 자빠졌다는 얘기 쓸 것도 없고 딱 쓸만만 쓴 거예요. 믿을래 믿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세상 책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이 때가 찼다. 물질 세상 끝날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제 말로 가르치시는 거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의 풍습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건데 이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를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게 약혼이에요. 그 당시 결혼 풍습에서도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던 지역의 결혼 풍습인데 그 옆에 지역은 조금 더 달랐대요. 이 지역의 결혼 풍습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딱 맞는 거였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럼 그 결혼 풍습에서는 이쪽 신랑하고 신랑이 이제 이쪽 신부하고 약혼하러 간다 이거죠. 응?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신랑이 가져가서 이렇게 신부한테 이렇게 내밀면 신부 될 사람이 그걸 받아서 마시면은 나는 이 결혼에
동의해,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그 잔을 받아갖고 거기에 포도주 따라서 또 신랑이 마시고 그 잔을 이제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깨트려 버린다. 그 뜻은 뭐냐? 이 잔 가지고 내가 다른 여자랑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예요. 너하고만 포도주를 마신 거다. 예, 너하고만 내가 약혼한 것이다.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너도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혼했다는 건 뭐냐? 기분이 결혼한 거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 결혼 풍습에 이 신랑이 이제 가서 자기 이제 집에 가서 신혼 살림을 할 집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래요. 새로 만들어.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아버지께 갈 건데 거기에는 방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가서 봐. 솔 목사님, 그게 어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방이 많이 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잊어버렸네. 예? 14장이에요? 맞아요. 14장이에요. 아이고, 저 솔 목사님이 14장 그랬어요?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구나.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그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결혼 풍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약혼을 했으면 이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혼살림할 집을 짓는데요. 근데 대개 한 1년 걸린다는데요. 바로 이 지역 말고 옆에 지역에서는 대개 1년 걸리니까 1년 정도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이렇게 서로 약혼했을 때 약혼하고 1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설명하시는 이 지역의 결혼 풍습은 그게 아니래요. 신랑이 준비를 다 끝냈어도 신랑 아버지가 이때다 해야만 신부를 데리러 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다를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신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신랑이니까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참 달라지냐 하면 옆에 지역에서는 말이죠. 옆에 지역에서는 1년 뒤쯤 되니까 몇 월 며칠 날 데리고 온댄다. 그럼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이제 하면은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데리러 온다는 그 날짜만 조심하면 돼요. 그 앞에 날짜에서는 이제 이 신부가 영자라고 해본 말이죠. 영자가 이 동네에 철수하고 놀아도 되고, 그죠? 명수하고 나이트클럽 한번 갔다 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 날짜에만 오는 거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표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흥회니까 할렐루야, 주야!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좀 마라. 그런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씩 이러거든요. 심심하면 주의 싫어보라. 그러면 아유 밥 좀 먹어, 밥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서 8년 동안 유학했잖아요. 예, 독일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거기서는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교회 가서 드리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는 것처럼 원천 징수라고 그러죠. 원천 징수로 몇 프로를 떼어가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전입신고하잖아요. 독일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동사무소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 전입신고 제가 해요. 할 때 종교란이 있어요. 뭐 천주교, 개신교, 무종교 이렇게 대개 이게 난이 세 개인데 거기 개신교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동네에 있는 개신교의 교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리고 제가 월급을 타면 원천 징수로 몇 프로를 떼요. 근데 그 돈 액수는 11조 액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그 주정부예요. 돈을 다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단에다가 줘요. 그 교단이 알아서 분배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는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등록된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 개신교 사람들 합쳐서 거의 90%가 넘었대요. 그 90%의 독일 사람들 90%의 반은 천주교인, 반은 개신교인 이랬어요. 돈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근래 오면서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먼저 고친 게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교회를 안 나오더니 사람들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불교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불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라 시대에서부터 했다고 쳐도 그때 700년이니까 뭐 지금까지 뭐 1300년이 넘잖아요. 독일도 그런 거예요. 거기도 뭐 AD 400년, 500년부터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랜 세월 오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있나 보다 그냥. 우리나라도 불교 그러면 초파일 날 좀 나가고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뭐 부모님 이름 올려놓은 그 날짜에 좀 가보고 1년에 한 2번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거기도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부활절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1년에 2번 나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다가 등록은 개신교라고 등록을 했으니까 원천 징수로 계속 돈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거부터 가서 고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1년에 2번 나가는데 뭐 매달 돈을 내느냐 해서 그거부터 무종교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90% 정도의 국민들이 돈을 냈는데 그중에 50%가 이제 개신교 돈을 냈는데 지금은 독일 국민의 한 40%도 채 안 된대요. 크리스천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반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신랑이 1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데리고 오겠다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신이 부패하는 겁니다. 영자의 정신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동안 내내 그냥 신랑만 생각하고 옆에 철수님, 명수님 뭐 재밌게 놀러 다니는데 수녀처럼 이러고 살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려올 줄을 모른다. 그것도 신랑 아버지만이 안다. 신랑도 모른다. 이때다. 그것도 되게 밤중에 그런데요, 밤중에. 실제로 그 당시 결혼 풍습에서 밤중에 이때다 그런데요, 밤중에. 그러니 맨날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풍습이 됐대요. 신랑이 이제 밤에 데리러 온대요, 신부를. 그래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자기네 그 준비한 집으로 데려가서 그닥 결혼 잔치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부터 뭐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갈아입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부는 항상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신랑 예수가 너희를 데리고 올 테니 항상 세마포를 입고 기다리라.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이제 세마포 입고 뭐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할 때도 웨딩드레스 입고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 검댕이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예요. 그 두루마기가 바로 웨딩드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이제 크리스천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신부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밝고 빛난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그랬죠. 거기 이제 어디냐면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그 아내가 크리스천이에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웨딩드레스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았다. 그 뜻은 뭐예요? 옳은 행실을 가운데 살았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살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자 이제 오셔갖고 복음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걸 보니까 물질 세상 하나님이 곧 끝낸다. 이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상을 곧 끝낸다. 그리고 물질의 반대 비물질로 이걸 이제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에 15장에 그걸로 이 우주 만물을 새로 지으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랬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 잘 못 믿죠. 그죠?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뭐 과학이니 뭐니 이런 걸 배워가지고 더 못 믿어요. 이런 말 하면 이선희 교수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그랬더니 재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누구 말이에요? 그게 해석한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아니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못 고치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거예요. 철로병 앓고 뭐 십수년을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병이 날지어다 했을 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죽은 사람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있는데 살려서 걸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어도 좋고 기적을 체험 못했지만 믿어도 좋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옛날처럼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적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부흥사가 됐느냐? 저 집사람이 못 고치는 병명도 모르고 못 고치는 병을 8년 앓던 중에 마지막 6개월은 파킨슨 병이라 그래갖고 약까지 의사가 줘가지고 먹고 6개월 동안 파킨슨 병 약을 했던 사람이 기적같이 병이 나버리는 신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본인 자신이 환자였고 그런 가운데 내 병이 이게 낫지 않을래나 보다. 나는 평생 약 먹다 죽을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이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이 간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노인 봉사를 할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무위탁노인 80대 박웅선 할머니라는 분, 자궁암 말기 무위탁노인 이분을 저희 집에서 모시고 70여일을 충남대학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 병도 70여일 됐을 때 기적같이 나와버리고 그 할머니 자궁암도 기적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왜 있느냐 했을 때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된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오늘날은 그럼 이선이 너 지금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막 탁탁 기도해주면 막 병 펑펑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기만 하는 것만 있는 게 또한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제가 이게 마귀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못 되면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죠? 지금 말이야 뭐 안수해주고 막 병 폭풍 나면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시니까 벌써 지옥 가시오. 예. 교만해져 갖고 다 지옥 가시오. 제가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병 나면 와가지고 뭐 이선이 동상 매달아 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막 이러고 난리치고 말이죠. 또 아유 정신 없어요. 어떤 부흥사 강사님은 막 신령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부흥하러 갔더니 숙소 거기 문 앞에 어떤 여인이 나비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무릎 꿇고서는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는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싶다 내가.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막 이런다. 그런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목사님들은 능히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뭐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지옥 갔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대신 저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어요. 2월 달에 여기 이제 지역 이름 말씀드리면 좀 안 좋으니까 경기도 어디에 개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뭐 거긴 또 3박 4일을 했어요. 집회를 하고 이제 제가 또 간증을 하잖아요. 하면은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이제 가서 쉬고 있으면 한 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 거의 뭐 80대 후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궁금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이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런 거에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원로 장로인데 교회에서 또 일을 맡기셔갖고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 그때가 2월 달이니까 연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궁금하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도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급한 것부터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달라는 대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이 딱 뭐냐면 에스겔서에 그게 어디쯤 있는가 제가 미리미리 찾아갖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다 24장 이 말씀이 나왔어요.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더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피 흘린 성읍이라 녹슨 가마라.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혹시 지금까지 교회 생활 쭉 해오시면서 뭐 오랜 생활 수십 년 그런 교회 생활 이제 하셨겠죠. 다른 사람하고 뭐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원한 맺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고. 제가 무슨 피 흘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고. 그러시냐고. 그때 말씀은 그렇게 나왔는데 알았다고 해.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피고 기도한 바 하나님이 장로님께 맡겨주신 일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한다. 기도 다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 제가 이제 종이에 적어드렸어요. 나온 말씀하고 그 첫 번째 나온 말씀 피 흘린 성읍이여 녹슨 가마요 써드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내용 이거는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화해하세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화해하세요. 화해라고 썼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시더니 교수님
제가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걔네들이 유치원 다닐 때 째 말았을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15년 전이니까 거기서 더 5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년 전쯤에 결혼했다고 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20년 전에 이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신데 자기가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줬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줬대요. 그 아파트가 얼마에 샀어요? 그때 했더니 4억 몇 천만 원이라고 해요. 20년 전이니까 경기도에서 4억 얼마면 뭐 괜찮은 아파트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낳고 걔네들이 짜 많았을 때인데 교통사고로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며느리가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팔지 말라고 그랬대요. 시아버지가. 그냥 그 아파트 살면서 네가 다른 일 하고 하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니다. 나는 아파트를 팔아서 이거 가지고 뭘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했나 봐요. 근데 며느리가 결국은 말을 안 듣고 팔아버렸대.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러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며느리 대답이 아버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법에 따르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가시면 그 아내한테 상속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마음이 자기가 평생 돈을 벌어서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줬고 그 명의를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괘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며느님이 그럼 딴 데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계속 여기 살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쳐다도 안 봅니다. 나를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그 손자들이 이제는 컸어요. 그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데 걔네들도 교회에서 만나면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피 흘린 성읍이여 녹슨 가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녹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적한 거다 당신한테. 당신 이것을 화해해라. 그랬더니 재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글썽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분을 처음 뵙는 분이고 그분에게 그런 스토리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 이제 장로님이 나가시고 그게 이제 목양실이었거든요. 예,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금세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궁금했나 봐요. 교수님, 저 장로님 어때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해하라고 나와서 그랬더니 아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그 교회에서는 유명한 스토리인 거예요. 화해한대요? 그래서 화해하시겠다고 나가던데 모르지 나는 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도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도 닦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저 왜 되는지 몰라요 저도요. 뭐 하나님의 역사겠지 뭐.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펴봤어요. 하나님 이게 성경 펴는 기도가 왜 됩니까? 했더니 다니엘서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라고 그러시다. 그 대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있죠. 또 거기 이제 그때 기도 드릴 때 한 여자 권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궁금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예요. 그 자기 남편의 형님이 있대. 근데 형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직업을 이제 상실하시고 백수로 사시는 건데 나이도 좀 있으신가 봐.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해드렸나 봐요. 거기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데리고 사신대.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 그리고 이제 남편은 뭐 직업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이 어머니 생활비를 대드리는데 한 달에 거의 뭐 30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드려야 되는 바람에 투잡, 본래 직업도 해야 되고 일 끝나면 와서 또 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리기사나 뭐 이런 걸 하든지 하여튼 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피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남편이 지쳐갖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갖고 네 큰아들 얘를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근데 며느리도 그것을 은근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형님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이상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 지쳐 쓰러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수님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알았다고. 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폈더니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욥기 24장 7절부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읽어드렸어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려울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 큰 형님은 내보내면은 노숙자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님은, 이 권사님은 금세 그것을 느낀 거죠. 그 형님의 상태가 뭔지를 너무도 뻔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다.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 그럼 노숙자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설명도 더 이상 안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다고 그러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것을 제가 또한 느끼고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무리로 다니셨다. 요즘도 뭐 무리로 다니면은 혹시 믿을래나?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잖아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건 처음이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하신 건데 그래서 막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럼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겠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인간인지라 답답한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적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방에 증거하겠나이다. 다니면서 증거하겠나이다.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알게 하겠나이다. 이걸 하셔야 돼. 전도하기 싫으면은 기적도 바라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그러면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전도 안 하면 안 돼. 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전서 난데없이 동탄까지 용인까지 와가지고 이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뭐 필요하시면 뭐 저도 지금도 기적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 다니면서 증거하겠나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불러 지져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재림해서 오면 새하늘과 새 땅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거죠. 근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으니 이 죄를 본인의 노력으로 뭐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눈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 눈에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죄를 지면 사형해 그냥. 그런데 보통 사람이 사형당하면 뭐 하나님 눈에도 또 차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사형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눈에 쳤나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잔인도 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치가 그래서 그래요. 우주의 이치가 그래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그것을 마감해서 다 폐지해버리고 이 폐지한다는 거 여러분 실감 안 나세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그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해피면 밤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그래서 밤중에 있는 거고 주님이 도적같이 만다는 것도 그래서 밤중에 도둑놈이 물건 훔치러 오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도 그래서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물질로 된 이 천하 만물 이 우주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체질이 이게 물질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에 타서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안에 물질로 된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서 신랑 예수가 올 때 거룩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하라. 그 뜻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지금 창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창조하신 물질 세상을 마감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창조 얘기만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창조된 세상을 없애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게 또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창조론에 일색을 걸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50%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소재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물질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도 물질의 몸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5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로 된 우리의 몸이에요. 이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갔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우리의 지금 물질로 된 몸이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몸은 바로 비물질로 새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뭐 땅에 묻히거나 화장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땅에 살아서 돌아다닐 인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그 결혼의 풍습이에요.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동네 어구에 와서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그 풍습이. 예, 나랑 같이 가서 혼인 잔치를 하고 같이 살자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 나랑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살자 그 뜻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리라. 아직도 살아있는 몸인데 이것이 홀연히 물질의 몸이 비물질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 물질로 된 몸 이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비물질로.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보여줘야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용서받게 하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비물질의 몸이 이렇게 있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비물질의 몸이에요. 그래서는 이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챙기려고 갔잖아요. 없어. 보니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셨냐?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모시고 가겠다 했더니 마리아야 했더니 그때 눈이 열려서 주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아이고 선생님이요. 이 비물질의 몸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 사람의 눈으로 봐서 못 알아봐 처음에. 그런데 이 비물질의 몸을 가진 존재가 알아보게 하면 알아봐요. 엠마오의 두 제자 사건도 똑같아요. 그죠? 몇 시간을 얘기하면서 갔는데도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그런데 떡을 떼서 받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아이고 주님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라지셔 버렸어요. 이게 비물질의 몸의 특징이에요. 또 제자들이 방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야. 이게 비물질의 몸이에요. 그리고 도마한테 만져봐라 그랬더니 만져줘 또. 이게 비물질의 몸이에요. 구운 생선을 갖고 와라 했더니 또 드시는 거야. 이게 비물질의 몸에 이게 특징이 그래요. 밥도 먹어. 근데 또 사라져. 이게 비물질의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밥 먹을까요? 밥 먹어요. 예수님이 밥 드셨잖아요. 구운 생선. 그리고 만지면 만져질까요? 만져져요. 근데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물질의 소재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아주 그걸 뭐라고 그래? 예? 이렇게 실습 교육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해서 가르쳐 주셨냐면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인데 영광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비물질의 몸을 갖고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 음성이 들려요. 그죠?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비물질의 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들에게는 음성만 들리고 빛은 또 안 보였어. 이게 비물질의 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비물질의 몸을 입고 들어갈 텐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3일 됐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증거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게 비물질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겠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봤어요. 이거를.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몇 초 만에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몇 초 만에. 그래서는 이분은 막 거기에 몰입이 돼갖고 과잉 몰입이 돼갖고 평생에 뭐 핍박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뭐
그래라, 니들은 그래라,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하면서 막 줄기차게 나가신 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이니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지금 계신데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등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물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생에 들어가서 비물질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을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사시다 영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사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 그게 예수님이 가신 코스니까 우리도 그대로 그 코스대로 가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게 슬슬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픈 거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몇 시에 끝나는지 알 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마포를 입고 산다는 게 뭔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산다는 건요, 아주 그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사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새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섭리 주시고 나를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실 분이야. 그러면 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도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씌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세전부터 사랑하시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찍이 이 물질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사랑하게 돼. 예. 그래서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으라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한테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ADHD였단 말이에요. 돈을 잘 못 버셨어요. 아주 고생 죽으라고 했죠. 환장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고3 때 대학 입학 원서 사러 갈 돈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마침 이제 모건대학에서 또 모건대학 출신 목사님들께 편지를 보냈어요. 신학생 좀 제발 좀 보내라고. 우리 목사님도 편지 받으셨지. 그래서 뜩 보니까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고 있는 이선이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꼬셔갖고 얘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수 믿으시는 분들 막 딱 거기다 붙이는 거 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갔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ADHD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아주 치밀한 계획서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1mm도 안 틀리게 섭리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좋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좋으라고. 이것이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사 감사하게 되겠죠?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에 데리고 가야 속이 편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 사람 데리고 가면 속 썩어. 예.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야.
일하는 거 이게 정말 발만 죽여도 뭐. 아 죄송해요. 아 여보 아유 죄송해요. 아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예. 이 잠바 입어야 되는데 걔 오바 입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아버지. 예.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 이것도 거기서 스토리가 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 고생합니다. 힘들 거 다 힘들어요. 그런데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심하시는 거예요. 죄는 됐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 놔도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그냥 막 터널로 막 집어넣으시는 거야. 막 고생 죽사야들이 막 집어. 얘는 뭐 왔다 갔다 놔도 괜찮은 놈이니까.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테스트예요. 그 과정에 넘어가면 이제 내가 너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영어롭게 하리라.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것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뭐든지 다 형통하고 순조롭고 다 잘 될 거야. 그거는 그냥 무속의 세계예요. 성경의 세계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 인생 살 때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부러 것인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범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됐을 때 역사하시고 그러신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 오라고 하지 말아도 안 하셔도 제가 와서 또 간증할 겁니다. 예,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갖고 올 겁니다. 지금 무슨 역사인지 아직 제가 예고편 공개 안 해드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고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므로 들어보시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때가 찼다 하는 날 가까웠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세상 일에 뭐 되면 너무 좋아하고 안 되면 너무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예, 곧 지나간다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집사람도 그래요. 뭐 8년 동안 못 고치는 병으로 고생했는데 병 나보려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여튼 속썩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땐 병이 안 났더라고요. 더 심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쫙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유 나는 약 먹다 죽을 인생인가 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해도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거 알게 하시는 대로 내가 다 해보고 죽을 거야.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알았어. 그랬더니 박웅순 할머니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옆에 이제 전 남편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해 주시길 저도 사실은 은근히 바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건 저는 그때 안 믿을 때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어요. 주일 성수하게 되고 11조 드리게 되고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그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말이지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은 막 별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오늘 안 되겠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이래고 1년을 간 건데 그 해 12월 달 마지막 주일날 목사님이 천열매 신앙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천열매 신앙이야. 그래서 그때 11조 설교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11조를 1년 좀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쫙 데리고 막 가고 있을 때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목사님 저 11조 드리는 거 아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눈이 마주치면서 목사님이 11조 하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끄덕거리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마지막 주일 천열매 신앙 11조 오늘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물질의 11조만 11조가 아니고 시간의 11조도 11조. 새벽 기도. 그래서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새벽 기도 말이야. 새벽 기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찬송가를 탁 닫았어요.
목사님이 죽다 하신다 그래서 죽다 주자. 아이고 죽다 하시오.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실에 가서 앉았는데 저 집사람이 환자니까 소파에 철퍼 앉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받으실 거는 다 받으셔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하자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옳거니 내가 이제 역사리라. 그리고서는 그 며칠 후에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새벽기도 시작했다고 막 자랑 삼아서 전화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시작하는 놈들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서울에 가서 드리라고. 서울 가서 드리는데 거기 경신감리교회 거기서 저 집사람이 성령 세례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 달 뒤에 박웅선 할머니 모시게 됐고 그 70일 지나서 병이 기적같이 난 겁니다. 요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 때요 그거예요.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단수가 올라가면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도 표현돼요. 근데 그 단수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는 범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를 표현을 좀 미숙하게 하는데 뭐냐면 새벽기도 하자 죽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이려면 죽이슈. 잡아잡수. 날 잡아잡수.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밖에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성경 용어로 바꿔버리면 범사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해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배우던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 오신다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물질에 뜻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살았거든요. 고3 때 교회 나가서. 이만희도 그런 내용을 배우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확 180도로 바뀌었냐면요. 기다려도 안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했는데 안 오신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이 사람. 옳거니 이거다. 아이고 시원하다 까짓거. 이런 심리의 사람들이 신천지 가서 다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뭐냐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 뭐냐 성경 대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견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신천지 뭐예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서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시면 진짜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아 마귀가 진짜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바꾸면 마귀 역사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것을 성경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십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는 그래요. 또 살짝 하나님 기적도 행해 주세요. 하나님 돈도 벌게 해주세요. 살짝 예. 하나님 화는 내지 마시고 돈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굳세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시고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입술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사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